다윗의 생애가 있어서 참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 고맙습니다. 그가 잘하기만 했더라면 우리와 참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가 큰 실패가 있고 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한 생애를 이제 마칠 때가 왔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건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죽음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어린 솔로몬이 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제 불 보듯이 수많은 전쟁과 또 내분과 유혹과 시험이 그 앞에 닥쳐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그에게 주신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미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심고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다 행하고 사람들 내가 다 만나고 내가 위기를 다 없이 하는 것이 인생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형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건 순종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담대하게 걸으라.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조건이죠. 그러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의 언약 이렇게 부르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이것이 조건적인 언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체 은혜가 가득한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순종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걸로 역사가 끝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다 뒤집어 엎으실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유효하도록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언약도 무한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알도록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연약함이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오직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더불어서 그 은혜와 관련한 실제적인 지침 몇 가지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을 처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다윗을 섬겨서 30년 넘게 군대를 이끌었던 군사령관입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데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을 따랐던 아브넬.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그가 죽였다는 이유로 원한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품어준 다음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잠깐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를 다윗이 또 품어주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되어서 욕심 때문에 이번에는 죽인 것입니다. 둘 다 전쟁을 다 그치고 평화로운 때에 다윗이 자기 사람으로 품었을 때에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거스른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다윗 곁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력이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실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순종은 내가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순종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즉 이 나그네로 지내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남들 비방하고 남들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제는 끝났구나, 압살롬이 나라를 취했구나, 그렇게 보여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다 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도망가도록 힘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들판에서 양식을 주실 때에는 수만 명이 거기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 속에서도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베풀라. 내 상에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죽이라. 시므이도 다윗이 어려울 때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는 친사울과 반 다윗 인사였습니다. 다윗이 망한 줄 알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면서 모래를 뿌리면서 그렇게 저주했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니까 와서 절하고 사죄하죠. 다윗이 안 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안 죽였습니다. 정말 그가 돌이킨 사람이라면, 전에는 사울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 그의 주가 되고 임금이 되었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혀 그러한 돌이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 정부가 바뀐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전에는 반역자였지만,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전에는 회방자였지만 이제는 그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조금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적극적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주님이 아십니다. 구원은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들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빗바래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